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연결성을 몇 번 얘기했고요. 또 누가복음의 마지막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 받고 회개하는 일, 오늘도 그 내용이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 일에 너희들이 증인이라는 거죠. 그 일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백성의 일까지 기록되었다. 요한복음의 그 기록 목적이 요한복음 마지막 20장에 가면은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성경의 기록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건 누가복음의 기록 목적은 그 예수를 믿고 우리가 그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증인이 되기 위하여 하늘의 능력을 덧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랬고, 이제 그 능력이 사도행전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이제 가시적 교회가 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은 교회 행전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성령 행전이라 그러는 거예요. 창세기도 끝이 아니거든요. 이제 그 야곱과 요셉이 죽음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 죽음은 결국 막델라 꿀에 나를 묻으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차 오실 하나님 나라를 예시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사도행전도 여전히 끝이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말씀했던 것처럼 생육번성 땅의 충만의 역사,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는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폭발적으로 성장을 합니다. 성경 말씀대로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고 말씀했던 것처럼 3,000명, 5,000명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이제 이처럼 교회가 부흥되니까 교회가 부흥되는 것을 우리 인간적 마음은 좋아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애들을 여러분 동생 나오면 막 시기하고 막 질투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본성은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본성적으로 교회의 부흥을 원하지 않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마음 먹으면 이거 100명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의연중에 우리는 이 예수를 좋아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서 난 믿음이 인간의 모든 것을 해결한 거거든요, 사실. 낳으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낳게 했다는 것은 모든 문제가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간은 인과응보적 원리에서 살아왔거든요. 여러분이 견디지 못하죠. 여러분의 존재를 예수님이 다 한다. 모든 걸 예수님이 했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체계는 뭐 해야 돼요? 무너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엄밀히 말하면 나무 얘기하고 있지 않잖아요. 우리 안에 이러한 바리새인과 서기관적인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뭘 중요시 여긴다 했죠? 뭘? 율법. 율법은 인과응보적 원리예요. 원인과 결과 법칙이라는 거죠. 우리는 모든 것이 원인이 있잖아요. 결과가 있게 우리는 그런 구조, 언어적 구조에 살아온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였는지 딱 내가 인식이 되면 일단 답은 어떤 답으로 내려고 그래요? 인과응보적 원리로 답을 내리고 싶은 거예요. 원인을 찾고 결과를 찾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에요. 합리주의, 이성주의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부활을 믿지 않아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오면은 그런 것들이 다 부인되잖아요. 다 내려놔야 되잖아요. 이런 얘기 어렵게 들을지 모르겠지만
창조란 것은, 내가 여자로 태어났다는 것은 그 무엇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여자가 될 수 없는 거잖아요. 완전히 없음에서만이 창조가 있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라는 것이. 그래서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 그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처럼 이제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부흥되고, 이미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난 믿음, 이것이 나으면서도 걷지 못한 자를 온전히 낫게 했다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찬양을 받고 계속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기적이 나타나고, 그리고 교회가 급속도로 성장하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고, 또 그러한 예수가 증거되면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나의 인과응보적 원인과 결과 법칙이라는 자기의 모든 체계가 무너져야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바로 믿으면요, 내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솔직히. 그게 구원의 완성이거든요. 그게 죽음이 구원의 완성인 거예요. 하나님이 했다 해버리는 거 말해 할 말이 없어. 요셉 확인했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 확인했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우리는 견디지 못하죠. 이게 바리새인적이고 사두개인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 해버리니까. 자기들의 기존 체계가 다 무너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시기가 나오고 분노를 해가지고 사도들을 옥에 가둡니다. 그래 이제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옥문을 열기도 하고 닫게도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의 사자가 그날 밤에 사도들을 끌어내서 뭘 하냐면 너희들은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목적은, 교회의 목적은 복음 전파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교회 생활을 지금 한 3, 4년 했잖아요. 근데 내가 전도해서 가족 말고,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되겠다. 우리 모두 듣는 얘기야. 아니, 나는 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내 생각에 나는 이제 복음 증거로 이 포커스를 맞췄거든요.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요. 복음 증거해라. 말씀 증거해라. 말씀 증거하기 위해서 옥문을 열어주거든요. 내 생각에 뭔 생각이 든 줄 아세요? 내가 복음을 증거하면, 내가 한 사람을 전도하면, 내가 말씀 주면서 하는 생각이야. 우리들이 막혔던 문제가 열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본문에 얘기하잖아요. 옥문을 끌어내서 성전에 가서 20절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그러면 이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면 또다시 복음 바로 들으면요, 나는 이유를 댈 수 없어요. 하나님이 했다니까. 요셉 봤잖아. 하나님 했어. 형들 말하지 마. 가면서 다투지 마라. 하나님이 했어. 잘못하면 따지지 마. 하나님이 했어. 이 얘기야. 그러니까 오늘 이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은 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다시 공회 앞으로 끌고 와요. 끌고 와가지고 제발 너희들 누구 이름은 가르치지 말아라. 예수 이름은 가르치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서 난 믿음이 인간이 도저히 할 수 없는 모든 문제, 나면서도 걷지 못하는 대로 온전히 낫게 하셨기 때문에 제발 너희들 예수 이름은 가르치지 말아라. 이게 여러분 세상이,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유혹입니다. 예수 이름이 나타나면 경험하잖아요. 내가 참아야 되잖아요. 예수 이름을 내려면은 내가 손해봐야 되잖아요. 예수 이름 앞에 여러분
뭐 꺼낼 거야? 예수 이름 앞에 나오랐다? 당신 틀렸다? 예수 이름 앞에. 예수 이름. 그가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왕제상 선지자. 예수 이름. 그가 그리스도 대신. 이 예수 이름을 딱 꺼내버린 순간 날 다 내려놔야 되잖아.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들은. 우리야 여러분 예수 이름 그러지만 세상 사람들이 예수 이름 하면 다 싫어하죠. 왜? 야, 너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어. 너가 예수 죽였어. 너도 예수와 함께 죽은 자야. 누가 좋아합니까? 예를 들면 특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더 우리가 죽인 예수,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 오면 황금 마차를 타고 힘과 능력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힘없이 어린아이로 와서 죽어버린 그 예수,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내가 기다리는 예수는 보상의 개념으로 와야 되는데 나는 잘못했는데 무슨 내 죄 때문에 왔다고. 나는 이미 하나님의 선민인데,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 자격이 있는데 이제 우리 메시아가 오면 나에게 보상해 주러 와야지, 힘을 주러 와야지, 능력을 주러 와야지.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다시금 공회 앞에 모여서 제발 너희들 예수 이름은 가르치지 말아라. 그때 베드로와 사도들이 담대히 말합니다. 사람보다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느니라. 여러분, 사람의 말에 순종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마땅하다. 이게 우리가 믿는 배짱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모든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권력이 높은 자가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진 자가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지금 이해되지 않는 일을 내가 겪고 있다 할지라도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면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배짱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은 오직 자신의 주권을 드러내시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모든 막힌 담을 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 조건을 다 가지고 있어요. 지금 실끈 하나가 지금 안 풀리고 있는 거예요. 실끈 하나만 딱 잘라버리면 그냥 열릴 것 같은데, 근데 오늘 본문과 관계된다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옥문을 열잖아요. 말씀을 증거해라. 그리고 사도들이 뭐라 합니까?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사람들은 사도들을 옥에 가두고 권력의 힘은 사도들을 묶었습니다. 하나님은 옥문을 열고 푸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옥문을 열었다는 것은 인간의 모든 조건과 환경을 하나님이 푸신 줄로 믿습니다. 뭐 하기 위하여? 가서 복음 전하기 위하여. 우리 방금 20절 읽었잖아요. 가서 성전에 가서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말하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호하신 목적은 여러분 어떤 기적을 베풀기 위함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그대로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이름을 힘입어 제사받고 회개하는 일이 예루살렘으로 또 온 백성의 이르기까지 기록되었다. 이래 너희들이 증인이다. 이 부분 여러분 다르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도 이 성령론을 한 서너 권을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성령론에 있어서 가장 중요시 여긴 겁니다. 그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 그 연결성을 보면은 정확한 거예요. 너희는 예수 복음의 증인이다. 그 능력을 던지기 위하여 이성에 머물라 그랬고, 그 능력으로 성령이 임하셨고, 그 능력의 증거는
예루살렘, 유대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가장 하나님이 이 본문을 본다면 교회를 보존한 가장 큰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복음 증거하기 위하여. 복음 증거하기 위하여. 이 일에 우리의 인생을 약간만 포커스를 돌리라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데. 혹시라도 다른 거에 비해서 우리의 인생의 밸런스가 복음 증거하는데 너무 소홀하고 있지 않는가. 이 부분에 우리가 다시 한번 깨어나야 돼요. 나는 이 복음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다면 여러분의 옥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복음 전한 자의 확신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그 어떤 명령 권력보다도 위에 계심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유와 변명이 없는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이유 변명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복음을 증거한 자로서 저의 이제 부족함이 있고 또 실수도 있고 또 교회의 어떤 그 운영의 묘미가 우리 성도들에게 또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목회자를 통해서 교회를 이끌어 가거든요. 그리고 목회자의 입술 통해서 나온 말씀이 여러분들의 복의 근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근래 내가 요셉을 공부하면서 순종에 대한 얘기할 때마다 절대 이유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변명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 하려면 말아도. 왜? 이 하나님의 성경의 전체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못 참죠. 내가 변명하고 싶고 혀 깨물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순종만큼은 여러분 실행해봐야 돼요. 작은 것부터. 절대 이유되지 말아라. 변명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주신 저희 깨달음이 창세기 아브라함을 보면서 요셉을 보면서 베드로를 보면서 바울을 보면서 오늘 새벽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평생 갈릴리에서 자란 베드로야. 목수가 와서 야, 너 고기 많이 잡았냐? 아유, 주님 하나도 못 잡았습니다. 오른편 깊은 데 던져. 그때 베드로는 변명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분을 내리나이다. 야, 포도주가 떨어졌냐? 물 따다 부어. 변명하지 않습니다. 부어요. 물이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독자 이삭 바쳐. 감정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변명하지 않습니다. 이유되지 않습니다. 여호와 일의 복을 누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9절에 사람보다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사도들은 당시에 이 사내들인 공회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법원, 국회의원, 죽이고 살릴 권한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 권력과 힘에 그들이 가르치지 말라 했어요. 그러면 가르치면 보복할 거 아니에요. 왜? 금방 교도소 갔다 나왔으니까.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감정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순종한 줄로 믿습니다. 절대 여러분 순종할 때는 남편, 자녀들 앞에도 변명, 이유 정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응답이에요. 안 하려면 말아도 안 하면 복을 못 받죠. 근데 순종하고도 우리가 복을 못 받으면 안 돼요. 순종할 때는 절대 이유되지 말아라. 변명하지 말아라. 감정적 개입하지 말아라. 이성적 합리적 개입하지 말아라.
오직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우리는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대상이 누구니까?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니까. 반드시 우리는 임계점을 넘어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복주기를 원해요. 그래,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에요.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그런 의도만 가지고 계시면, 오늘 설교대로 여러분들이 그래, 우리 목사님이 그랬잖아. 순종할 때는 이유되지 말라 했잖아. 변명하지 말라 했잖아. 요셉이 수없는 인생의 조각 앞에 하나님이 끝. 형들 가면서 오리따리 따지지 마. 다투지 마라. 하나님이 나중에 형들이 아이고 동생아 우리 좀 살려주라. 아버지가 죽고 나서 그때도 뭐라고 하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하나님이 절대 변명하지 않습니다. 이유를 대지 않습니다. 핑계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시기 때문에 모든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변명하지 않아도, 내가 핑계하지 않아도, 내가 이유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해요.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 살리신 이유는 너희들이 재산받고 회개하기 위함이다. 누가복음의 이야기를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이름을 힘입어 재산받고 회개한 일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백성 이리까지 기록됐을 때 이래 너희들의 증인이다. 누가복음 24장 45절부터 49절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 말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24절, 25절, 26절.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 너희들이 죽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메시아가 되게 하셨다. 이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교회의 가장 큰 책임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기 위하여 뭐가 와 계신다고요? 누가? 성령이. 이 증인을 감당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때까지 성에 머물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왜 이 얘기를 강조하냐면 표현을 못하면 저는 뜨거움을 느끼거든요. 제 가슴에. 표현은 못하지만. 근데 이 뜨거움을 제가 한 3번 경험해요. 근데 근래에 와서는 복음을 증거함으로. 내가 군대에 있을 때도 수없는 사람들을 전도하고 병든 자를 치료했던 기억이 있어요. 경험이 있어요. 그때도 복음을 증거함으로. 내가 환우들 전도하러 다녔거든요. 그때 내가 성령의 능력을 경험해요. 교회에 오면 교회 불이 빨개서 거짓말 아니라. 교회 불이 하얗잖아요. 빨개. 내 눈에. 주체할 수 없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내가 복음을 증거함으로. 복음을 증거함으로. 또 실질적으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역사가 너희들이 증인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때까지 이성에 머물러 있다. 복음을 증거할 때. 그래서 교회는 이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하여 성령을 실적 확적으로 보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2절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고자 할 때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때 성령도 그 복음의 증인의 사명에 순종하도록 우리 곁에서 파라클레토스 에제를 도와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은 감옥에 갇혔다가 하나님께서 풀어줬지만 세상 권력에 두려워하지 않고
숨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세상 그 어떤 권력에도 물러남이 없이 복음을 위하여 당당하게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뭐가 막혔습니까? 세상의 환경과 조건이 막혀 있다고 멈추지 마세요. 세상이 나를 비웃을까 두렵다고 침묵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입니다. 옥문을 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닫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믿음의 사도들은 그 하나님이 여시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믿음이 있었기에 담대히 복음을 증거한 줄로 믿습니다. 그때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성령도 그러한다 그러잖아요. 성령이 오신 목적이에요. 성령은 물론 구원의 보증으로 기름 부음의 역사, 단회적 역사가 있어요. 그러나 은사적인 부분은 또 다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연결성을 본다면 가장 큰 중요한 성령의 능력은 복음의 증인이에요. 복음의 증인. 제가 여러분 다른 말 합니까? 성경 그대로 되잖아요. 너희가 성령만 건너를 받고 수준되었으면 땅까지 내 책이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결과는 내 책임 아니에요. 나는 전하는 거예요. 기회 있을 때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하면서 창피함도 당하고 안 되는 것도 경험하고 수 없는 낙심도 경험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오는 전리품이 두 가지를 했잖아요. 승리의 전리품.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했지만 그렇지 못한 상한 마음의 전리품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이 있다면 이번 주부터 단 한 사람이라도 오늘 금요 기도의 말씀이 이거였으니까 다음 금요 기도에 나올 때는 단 한 사람에게도 예수의 복음을 전해보자는 거예요. 단 한마디라도. 두 번째는 나의 막힌 인생의 문을 하나님이 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막힌 문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최소한 10분 이상 기도해야 됩니다. 중직자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1분도 기도 안 한다? 교회를 위해서 10분도 기도 안 한다? 일주일 내내 살아오면서. 그게 무슨 교인입니까? 최소한 1분, 최소한 10분 기도해야죠. 하나님이 기도를 얼마나 요구합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막힌 담을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 오늘 옥문을 열었던 것처럼 최소한 하루에 그 문제를 두고 10분씩은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두려움 때문에 인간적 조건과 환경 때문에 불순종했던 문제. 한 가지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습관. 그리고 순종할 때는 뭐 하지 말라고요? 이유와 변명. 우리 아브라함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배웠잖아요. 계시적 차원이야. 절대 순종할 때는 혀를 깨물고서라도 이유와 변명, 핑계, 비겁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당당하게 작은 거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데가 없는, 하나님이 여시면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진정한 믿음의 주인공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